우리 지난 출애굽기 6번째 시간에는 여호와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람은 약속한 거를 이행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이거를 약속을 안 지켜야지 하고 안 지키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엔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적을 증거를 보이시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읽은 끝에는 이제 드디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이 시작되는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갔을 때 너가 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여러분 신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사, 대리인 어떤 사람입니까? 맡겨준 자에게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그 맡겨준 자의 일을 대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대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변호인보다 더 큰 의미이죠. 이전에 왕의 명령을 가지고 어명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 그들을 외국의 사신들은 어떻게 대했냐면 왕이 온 것처럼 왕처럼 대했습니다. 왕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왕이 온 것처럼 그 왕의 어명을 가지고 온 신하이지만 그러나 그냥 일개 신하로 대하지 않았고 왕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느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교단에서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앉아서 지금 다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읽을 때 전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그 예배 순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까요? 우리는 찬양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만 앉아서 찬양하지만 우리는 찬양할 때 다 일어나죠.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표현이요. 말씀 자체를 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박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일개 신하이지만 분명 일개 그냥 왕 밑에 있는 어느 나라에나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신하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가 어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가 그 신하 가운데에 부어졌다. 왕의 권세가 그 신하 가운데 입혀졌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신하는 그냥 일개 똑같은 신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하가 외국에 갔을 때 외국의 사신들이 외국의 왕이 직접 나와서 마중하기도 하고 왕에 준하는 왕의 동일한 그러한 예우로 그를 대하고 갖추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옷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 심부름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맡기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모세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모세는 왕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직위로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비록 회사에서 직급은 낮아도, 내가 비록 어디 일하는 곳에서 학교에서 성적은 좀 떨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세가 모세에게 옷 입혀져서 오늘 모세는 바로 앞에서 신이 되었다라고 오늘 1절 내용에 그렇게 처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애굽으로부터 내가 이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동진 집사님,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 건져 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도리어 지금 방해하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나? 이러면 우리가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심지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역을 그가 맡아서 그들을 막 못 가게 하고 괴롭히고 타협하게 하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실은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은 이전에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계속해서 그가 그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세 종류의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첫 번째 볼 표현은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바로의 선택으로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함께 보니까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바로가 한 것입니다. 또 32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했다라고 나와요. 또 9장 34절 보니까 바로가 다시 범죄해서 마음을 완강케 했다라고, 바로가 그 마음 먹었다고, 바로가 그 마음 완강케 했다고, 강팍케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그 완악하고 강팍한 그의 마음을 더 도드라지게 더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9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10장 1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 그리고 10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11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또 14장 8절 말씀,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거예요.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냥 남이 볼 때 그냥 객관적으로 수동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더라라고
어느 편도 아닌 곳에서 기록된 말씀이 또 두 구절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7장 13절 말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라는 것이고, 22절 말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라고 하는 곳이 두 구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완고한, 그의 어떤 강팍한 그 마음의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이 완고함이, 이 완악함이 더욱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의 마음이 원래 선했고 바로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 마음에 접붙임 바 된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음을 갖다가 그냥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처음부터 너무나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했어요. 오늘 뒤에 등장하는 이 지팡이가 뱀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서도 바로가 부른 바로의 박수들, 박사들, 무당들, 이들이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되게 하는 거 비슷하게 그들이 흉내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그 박수들, 무당들이 던진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사를 보고도 13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함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대사로 와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놀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 나라에도 박수들, 무당들 흉내낼 수 있었거든요. 마술처럼 그들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박수들이 던진 그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은 이걸 보고 좀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이걸 보고 그 마음 강팍함을 이제 거두어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이 너무나도 굳어져서, 그 마음이 강팍한 것이 너무나도 강팍해서 이걸 보고도 듣지 아니했대. 이걸 보고도 못 본 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습니다. 강팍해 됨을 면해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할 우리인데, 산소를 공급받고 빛을 공급받아야 할 우리인데, 충만해야 될 우리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만큼 다른 것이 나 채우고, 그러지 못한 만큼 내 마음 굳어지고, 내 마음 강팍해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너네들 서로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강팍해 됨을 면해라라고 우리 주일날 말씀에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씀이, 교만하면 그 소리 들을 수 없다. 교만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교만하면 그 강팍한 마음 하나님 앞에 깨고 기경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가 분명히 봤어요. 자기들이 내놓은 박수들의 그 뱀이 잡아먹히는 거 분명하게 봤어요. 이쯤 되면 난 돌이켜야 된다. 이쯤 되면 나 강팍한 마음 이제 거둬들여야 된다. 내 고집 이제 포기해야 된다. 깨고 기경하고 하나님 일 앞에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보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들었지만 듣지 못했어요. 강팍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강팍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강팍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워하신다. 너무나도 두려워하신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지요. 여러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다 귀가 있잖아요. 우리 다 청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리느냐?
왜 내가 전적으로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느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분명 우리는 다 눈이 있어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자는 기사와 이적을 봐도 여러분 설득되어지지가 못해요. 마음이 강팍한 자는 눈이 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예요. 마음이 강팍한 자는 귀가 있지만 그러나 듣지 못하는 자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임하는 이 시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일화들, 우리 서 목사님께서 진성 아파트에서 옛날 그 지하성전 가는 그 길에서 막 참새들이 찬양하는 곳, 그냥 평범한 매일 다니는 일상적인 길이었을 거예요. 김민호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시흥에 갔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막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확증해 주셨냐면 참새들이 막 나와서 미노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듣는 참새 소리였을 거예요. 매일 듣는 그냥 나무와 풀과 하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상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짐이 여러분 돌이켜지고 기경되어지고 충만해져서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뉴질랜드 갔는데 대자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광대하고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더 아름다우신 분이 계실 거야. 이러한 그러한 시선이, 그러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떠졌다라고 제가 여러분 몇 번 나눴지 않습니까? 동네 아파트 단지의 나무만 봐도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그때 제게 열렸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도 보고도 하나님 볼 수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는가, 우리의 마음이 충만함에서 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요 나일강을 치세요. 애굽을 향한, 바로를 향한 분명한 심판이에요.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쭉쭉쭉 재앙들이 시작되면서 그 재앙, 애굽 너 이놈들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 섬기게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그냥 몽둥이 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이 10가지 재앙의 본문을 다루면서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그들을 향한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끝은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니까 보지를 못해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초대하셨는데 근데 그 초대를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일강 그들에게 그냥 단순한 강이 아니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가지 재앙 그 의미가 여러분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그 나일강은 어떤 의미였냐?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그러한 강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전부였습니다. 이집트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집트 지도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홍해입니다. 그러나 저 내륙으로는 그냥 물 하나 없는 그냥 삭막한 사막지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가운데 흐르는 작은 저 물줄기가 뭐냐? 바로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 나일강 때문에 저렇게 그냥 모래밖에 없어야 될, 삭막해야 될 사막인데 저 물 때문에 저렇게 초록초록한 그러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저 물줄기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이 어쩌면 애굽은 그 나일강의 산물이요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전부와 같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집트는 나일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도 없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나일강이 마르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그들의 전부였거든요. 하나님 처음 치신 게 뭐였냐면 바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 애굽이 생기게 한 그 젖줄, 그 나일강을 하나님 치셨어요. 저 강이 마르면 우리는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 나일강을 하나님이 온통 피로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저 나일강을 섬겼어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풍요의 신. 아마 여러분 이집트 하면 저런 그림 다 보셨을 거예요. 이집트 하면 여러분 실제로 피라미드처럼 그 다음 사진에 저러한 형상 다 본 적 있을 거예요. 저것이 바로 하피입니다. 나일강이 가져다 준 풍요의 신이다. 나일강이 가져다 준 생명의 신이다라고 그들이 저렇게 우상을 섬겼거든요. 저 신이 우리를 먹여 살렸고, 저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저 신이 지금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강성케 하신다라고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너희를 살게 한 거 그 나일강이 아니야. 나일강이 너희에게 복 준 것 같지? 나일강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 같고, 저 하피라는 저 풍요의 신이 너를 만든 것 같지? 나일강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정말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너희가 섬겨야 할 것, 진짜 너희의 전부는 저 나일강이 아니고 저 하피라고 하는 너네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너희의 진짜 의지할 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던가요?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애굽의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뀐 거 보고 바로가 당황했거든요. 당황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켰으면 됐는데 또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또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또 박수들을 불렀습니다. 그 무당들을 불러다가 야, 너네 물을 피로 만들게 해봐. 그들이 또 마술과 같이 비슷하게 흉내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행복 회로를 그들이 돌렸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23절에 보니까 그 바로가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쉬운 성경 보니까 그 일을 무시해버렸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아버렸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강이 온통 진짜 피비린내 나는 피로 변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써 무시했어요. 애써 그 일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애굽이 자리 잡고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마치 애굽을 살게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을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거든요. 10가지 재앙이 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그냥 잡족이지만 그러나 이걸 봤던 자들, 그러나 돌이켰던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던 자들은 여러분 같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같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접붙임 받으면 그분이 공급하시는 걸로 먹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역사가, 산소가 공급돼서 숨이 쉬어지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간극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 다른 무언가가 와서 그 마음을 채우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에 점검되어지고 기경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우리가 뭘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오늘 바로도 그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도 그랬어요. 므낫세 왕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강팍했어요. 다윗조차도 강팍했어요. 바울도 강팍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할 것도 없고요. 가룟 유다도 마음이 강팍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했다가도, 한참 좋았다가도 뭔가 조금 더 이것이 결핍되어질 때, 다른 뭔가가 나를 채울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결국엔 나뉘어 강팍하게 된 마음을 끝까지 그냥 그렇게 살았던 자와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치고 기경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던 자. 여러분, 요나가 회개했죠. 고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강팍했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사명을 회복했어요.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그가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윗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연합되자 여러분, 바울도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냥 강팍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들의 처참한 최후를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굳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 이 메시지를 오늘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밤이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시간입니까? 회개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다윗처럼요, 위대한 바울처럼요, 위대한 요나처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가장 복된 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